한 수도원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에게 수도원 원장은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열심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시다시피 우리 수도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장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방문객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황한 수도원장은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노동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객은 옳은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동하는 수도사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빠진 기도와 노동은 고역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기쁨이 없는 성도들을 빗대어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몬타나 주에서 사람들이 금을 찾아 땅을 파고 금강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디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금광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장량의 금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대단하다. 부자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드디어 마을로 내려가서 금강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말하면 다른 이들도 오게 되니까 자기들만 금을 캐서 정말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은 마을로 들어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당신들 금을 발견했지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표현하자면 마치 질그릇에다가 값싼 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험하고 참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성도처럼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하신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4장 끝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행동적인 면에서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 말씀하셨고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는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행선지인 겟셋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 그 흔한 포도밭을 지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은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은 오늘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경고고 뒤에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도나무 좋은 종자로 심었는데 이방의 악한 종자가 되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말씀도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거늘 덜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처럼 여기셨는데 열매가 조악한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경고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보기가 좋습니까? 튼튼해서 사용처가 있습니까? 다만 열매뿐인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6절을 보면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 같아야 되는데 들포도나 맺히고 또는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서 나중 말씀에 보면 마르게 되고 마른 가지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잘려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는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결국에는 잘려 불에 던져지듯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음은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2절 뒤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힐 가지는 깨끗하게 한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죠? 전지작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지작업은 포도나무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깻잎에도 똑같더라고요. 깻잎이 올라올 때 좋은 순을 위해 안 좋은 순을 뜯어주더라니까요. 그래야 아주 상품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때에 맞추어 전지작업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마치 가지에 삐죽삐죽 막 여기저기 삐져나오는 장가지들은 그냥 버려두면 나중에는 영양분을 그것들이 다 먹어서 열매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가 엉뚱한 것을 자꾸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야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 세상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르신다는 거예요. 그 자를 때의 고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을 보면 오늘 2절 말씀 같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처치맨이라고 부르죠.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1년 다니면 교회 세례를 줘요. 또 한 1년 더 다니면 교회 잘 나오면 서리집사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나 하면 열매가 안 보입니다. 나중에 본문 뒤에 보시면 열매인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처치맨,
교인은 가지치기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짜 크리스찬 성도는 특징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가지 어느 한쪽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 열매 맺는 성도 되라. 열매 없어 제거되는 가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까닭.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잘려 벌어지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쫙 보시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 찾으셨겠죠? 뭡니까? 거하라. 거하라라는 명령형 동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거하라라는 말이 모두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하우가 있는데 바로 거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살고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라라는 이 메이나테라는 헬라어는 명령형이면서도 지속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마치 교주와 신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의 관계입니까? 뭔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주는 멘토의 관계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코칭의 코치와 같은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갖고 동화되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어윈 슈로딩거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생명의 특징은 어떤 존재가 계속 다른 무엇과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아있다는 말은
독자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관계를 갖는 능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는, 거하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있다는 말은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본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에 붙어 있으면, 거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고로 숨을 쉰다고 산 게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 끊임없이 교통하며 그분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의학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통하지 않으면, 여기 통자는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통이 온다. 이 통은 통증을 말합니다.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이죠.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이 없으면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통하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보시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맺는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저절로 맺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자꾸만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애를 써요. 예배 나오는 이유도 뭔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이유도 뭔가 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와 교통하다 보면 수액을 먹고 진액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합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문득 이 말씀을 꺼내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아무 관계 없이 살지 말고 나와 서로 연합해서 살자고, 그래야 너희에게 열매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드려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한가? 자신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와 수고하고 해도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통이 일어날 때 믿는 겁니다. 참된 연합이 있을 때 믿는 겁니다. 그랬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한 뒤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데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한 거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응답은 별로입니다.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 아뢰미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연한 투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알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합일이라 부르죠. 연합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척도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방법은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흉내내는 기도는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번에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돈 좀 많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영적 교통이 있습니까? 그냥 떼쓰는 거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셔서 여러분이 기도로 형통하게 되시고 기도로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듯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번 옆집 사람, 2번 지나가는 나그네, 3번 포도원 주인. 누구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좋은 열매가 맺히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입으로 말로 어떤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합일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목표가 달성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참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예를 들었고요. 참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이야기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당신 왜 그리 좋노? 뭐가 그리 기쁘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지나간 주간 우리는 참 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 미국은 막 관세 보복을 해오고 나라는 이렇고 여러분 살기도 각박하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참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은혜를 맛보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본문과 관련된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들 수밖에 없는 예가 있는데 바로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모든 조건들을 두고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준비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 선교비도 너무 모자라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밀려오는 그 압력을 감당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심지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본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있을 때쯤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적어 편지로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적어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어두운 곳에 햇빛이 비치듯이 그 마음속에 태양이 빛나듯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혼자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그 가지인데 걱정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공급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에 빠졌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기쁨이 충만히 찾아들고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는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응답됨으로써 중국 선교, 특히 동양 선교의 교두부를 확보하는 귀한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힘들게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으면 힘들고 바람 부는 날이 있어도 가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